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7절 말씀부터 37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유다왕 아하시야. 그의 할아버지 여호사밧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했던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은 결과 아하시아는 가장 악한 왕했던 아합을 본받아서 나라를 우상덩어리로 만들고, 그리고 자신 오늘 말씀에 죽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교제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악인은 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 누군가를 점검해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제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만드는 이러한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교제는 끊어야 될 것입니다. 악인은 망하기 때문입니다. 악인과 교제했던 아하시야, 그는 죽었습니다. 또 하나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오늘 죽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악한 아합의 부인으로 북쪽 이스라엘을 죄악으로 완전히 물들게 만들고, 그의 딸을 남쪽 유다에 시집보내서 남쪽 유다도 죄악에 물들도록 만든 근원지는 이세벨이었습니다. 이도 오늘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의 시체를 개들이 먹고 무덤에 묻히지도 못하는 이러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악인은 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악인에게도 하나님이 경고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의 죄를 지적해 줄 때마다 회개하고, 예, 주님, 제가 그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하면서 주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심판하십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정돈하면서 살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7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의 길로 도망하니, 이를 보았다는 것은 바로 반란을 일으킨 예후가 북쪽 이스라엘의 왕 요람을 죽인 일입니다. 그리고 요람을 나봇의 밭에 그 시체를 던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는
그와 함께 있던 이 아하시아가 도망가는 내용입니다. 그가 도망하자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아블루함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아블루함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그가 침을 당하고 그는 도망합니다. 무기토까지 도망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그는 죽게 되었다 말합니다. 아하시아의 죽음, 이렇게 죽게 되었다. 그런데 그의 죽음과 요람의 죽음과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28절입니다.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고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이 아하시아는 다윗성에 장사되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29절에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의 유대왕이 되었었더라. 요람과 아하시아의 구별은 똑같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라봇의 토지에 버려지고, 그래서 저주의 죽음을 죽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아하시아는 죽지만 다윗성에서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구별될까요? 남쪽 유다의 왕으로서 악을 쫓아갔던 이 아하시아인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해 줄까요? 그것은 다윗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구별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과 뭐 크게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시켜 주십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 때문입니다. 주님은 잡히시기 그 전날 밤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하면서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실 그 자신이 흘린 피, 구약의 피는 생명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죄값을 지불해 주시려고 자기 생명을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를 용서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은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별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오늘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아하시아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나왔던 부분을 좀 더 정리해 봅시다.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8장 25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말합니다.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입니다. 이세벨의 딸, 북쪽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의 딸 이세벨과 관계 속에서 낳은 이 아달랴,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자더라.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의 그 손녀딸이 아달랴였습니다. 여러분,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아달랴인데 그 다음 27절,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남쪽 유다는 항상 기준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다윗 왕.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그의 영향이 남쪽 유다에도 미치는데, 이것은 곧 사돈관계를 맺고 난 이후에 이렇게 물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악한 왕의 영향을 받아서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습니다. 아합의 집에 여기 사위가 되었다는 말은 실제적으로는 사위의 아들이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아합의 집과 사돈관계는 이 아하시아의 아버지 여호람과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아까 아달랴는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달랴는 여호람의 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때문에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왕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해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계속 악한 아합 집안과 교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제를 계속 가까이 하면 관계가 깊어집니다. 악인과 관계가 깊어져서 다윗을 닮아야 될 남쪽 유다 왕국이 북쪽 가장 악한 왕을 닮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역대하 2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역대하 22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2장 1절 말씀부터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2장 1절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하여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제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거기 줄칩니다. 왜 아하시아가 악을 행합니까? 그의 어머니 아달랴, 이세벨의 딸, 그가 꾀어서 악을 행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 4절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에 가르침을 받아, 패망하게 하는, 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에 가르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 누구와 교제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누구와 관계를 맺고 교제하느냐, 이것이 이렇게 아하시아가 망하게 되는, 죽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서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계속 악인과 교제함으로 아합의 집에 가르침을 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관계를 맺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꾸 외모를 보고 외형적인 것을 보면서 이 아하시아의 할아버지는 북쪽 이스라엘과 평화로운 관계, 그리고 그와 힘을 합쳐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대항하려고 하는 이러한 힘을 기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될 텐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갔을 때 이렇게 그 아합의 집과 관계를 맺게 되고, 그리고 그들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역대하 우리가 보았습니까? 역대하 19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바로 아합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나님은 악인과 교제하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람들과의 교제를 점검해 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는 교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봅니다. 내가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과 내가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가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점검하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세상과 가까이 하게 하는 이러한 교제는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악인은 망합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도 여러분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제를 점검해서 유익된 교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과 만나 교제하는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계속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오늘도 이것의 중요성, 관계와 교제의 중요성을 알게 됐습니다. 이 시간을 중요시 여기고 이 시간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9장 30절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이제 이세벨은 분명히 아합의 집 심판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요람이 죽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죽어가는데도 이제 자기를 죽이러 온 예후 앞에서 그는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꾸미고 눈을 그리고 창에서 내다보았다.
여러분, 악인은 겉모습만 아름다워지려고 합니다. 마지막에도 겉모습을 꾸미려고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다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늘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늘 힘을 얻고 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봅니다.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요 이럽니다. 예후 보고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요. 그럼 주인이 누굽니까? 요람입니다. 이스라엘 왕을 죽인 너 시므리요. 시므리는 반란을 일으키고 그는 일주일 만에 오므리에 의해서 바로 이 이세벨의 남편은 아합의 남편인 그의 아버지 시아버지에 의해서 죽임당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세벨의 이 말은 예후를 저주하는 겁니다. 너도 시므리처럼 금방 죽는다는 거예요. 쳐줍니다. 자, 지금 자기를 죽이러 온 이 예후 앞에서 남을 저주합니다. 자기를 돌아봐야 될 시간에 남을 저주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때 그 다음 보십시오.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넷이가 예후를 내다보는도다. 이 이세벨 옆에 넷이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예후가 창을 향해서 내 편이 될 자는 누구냐 했을 때 두어 넷이가 예후를 쳐다봅니다.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지매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여러분, 넷이가 배반하는 거죠. 이세벨을. 그래서 이세벨을 창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러자 그가 피가 터지고 담과 말에게 그 피가 튀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예후가 밟았다. 자, 그리고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거기 줄칩니다. 여러분, 아까 이세벨이 죽기 전에 누구를 저주했습니까? 예후죠. 누가 저주받습니까? 이세벨입니다. 그는 저주의 죽음을 죽습니다. 개들의 밥이 됩니다. 여러분, 남을 저주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저주하는 자가 저주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남을 저주하며 살면 안 됩니다. 남을 축복하며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모든 교회에 편지할 때마다 축복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좀 만나는 사람들 축복해 줍시다. 그리고 축복으로 기도해 줍시다. 저주한 자,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시돈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를 장사하라 하며 가서 장사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손발과 두골 이거 빼놓고는 없더라 이 말이에요.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예후가 지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루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거름같이 밭에, 똥같이 밭에 있으리니 그의 시체가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씀은 열왕기상 21장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을 예후는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2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여러분, 그러면서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들은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들은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25절 26절에서 아합 가문을 멸하시는 그 근거가 뭡니까? 예후는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 기억한 그 말씀대로, 예언한 말씀대로 하나님은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제 아합의 왕과 아합의 집안 완전히 하나님이 심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악인은 망함.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후를 세운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사의 마음을 움직여서 엘리사의 제자, 선지자의 제자 한 사람을 세워서 기름을 붓도록 합니다. 예후에게.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를 기름 부어 세우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7절 말씀 보십시오. 9장 7절에서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아합의 집을 치는 도구였습니다. 심판의 도구.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니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예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오늘 살아갑니다. 예후를 통하여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봅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나를 세우신 목적대로 우리는 쓰임받아야 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것이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체험할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십시오. 그 중에 제일 큰 것, 주님이 마지막 유언해 주신 것, 사람을 살려라. 사람을 세워줘라.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늘 마음속으로 직장 가서 기도해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 믿도록, 믿는 자들 믿음이도 성장하도록 기도하며 섬기고 말씀으로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는 심판주였습니다. 또한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그는 이렇게 심판을 해나가십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어제 큐티에서 요람이 죽고 오늘 아하시아가 죽는데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아하시아는 다윗성에 가서 조상들과 같이 묻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구별됩니까? 다윗 언약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나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성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하시아 삶을 통하여 오늘도 악인과 함께하고 있다면 떠납시다. 시편 1편 1절 2절처럼 악인과 함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그는 보았습니다. 요람이 죽는 것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외모만 꾸밉니다. 그는 예후를 반역자라고 저주합니다. 그 남을 저주했던 그가 저주를 받습니다. 그는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는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은 망합니다. 오늘도 남을 저주하며 남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우상 섬기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아니라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 예수님 닮아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이끄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후를 봅니다. 예후,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신 목적대로 순종했습니다. 오늘도 꼭 순종해서 사람 잘 섬겨 믿지 않는 사람 살려주고 믿는 사람 세워주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역사상 나타났던 인물들을 통하여 보게 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과 관계를 맺고 악인과 교제했던 아하시아 왕은 결과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 섬김의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교제해서 주께로 더욱 가까이 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혹시 세상으로 가까이 가서 주님과 멀어지고 악을 행하게 되는 이러한 자리에 있습니까? 주여, 회개시켜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별하되 돌아올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별됐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세벨과 같이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남을 저주하다가 자신이 저주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받는 모습을 봅니다. 주여, 이러한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 우리는 남을 축복해 주며 살아가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후처럼 하나님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사랑으로 종노릇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심판주시며 또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